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포근함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는 말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정이 불화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게 되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부모가 먼저 화평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것을 또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대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양과 서양은 참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동양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그래서 어른 위주의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아이들 위주의 글이 더 많습니다. 신라의 진평왕 때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이 허덕였습니다. 이런 때 어른들은 자식을 종으로 팔아 음식을 사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임금은 어른들에게 먹을 음식과 의복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특별히 고아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굶주린 부모를 위해서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 대접했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살을 먹였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동양은 어른 위주의 사회이고 동양은 이 효를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 서구 사회는 옛날부터 이 펠리칸이라는 새를 미덕의 상징으로 이 사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펠리칸이라는 새는 만약에 자식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창자를 꺼내서라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를 사랑했다는 것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는 이 어린이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알사스 지방에서는 만약에 시골에 아이가 태어나면 농민들이 땅 주인에게 바치던 곡물과 짐승 등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땅 주인은 가난한 농민의 산모에게 짐승을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면서 그 대신에 자기 몫으로 바쳐야 할 짐승을 잡아 산모에게 먹여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산모에게 짐승을 잡아 먹였다는 증거로 닭이면 닭 머리를 잘라두었다가 지주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은 아이들을 중요시하고 아이들을 위한 사회가 이 서양입니다. 서양에서는 학교 버스가 가면은 그 길에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서 비켜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효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를 한데 묶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2, 3개월 만에 무려 100만 부가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소개된 글을 소개하면 하나님, 나도 친구로 끼워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TV에 한 번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다른 책도 쓰시나요? 하나님, 영어 할 줄 아시죠? 그러리라 믿고 지금 영어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해도 당신만큼 멋지게 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전에도 편지를 썼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이 솔직하고 얼마나 이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꽃이요 또 나라의 이 소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대강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미 성경을 통해 아마 대답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늘에서 야 나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을까? 하늘의 내 집은 어떤 집일까? 나는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도 하늘보다는 이 땅에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누가 한 걸까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했을까요?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세속적인 면이 더 강했으니까 아마 이 둘 중에 아마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바리새인이 한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이 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한 겁니다. 더구나 이때는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대략 약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들이 한 질문이 고작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 관점이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실망도 이건 보통 실망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극악 처방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러면 이 남겨진 이 제자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다면 정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꿔줄 건데 이제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린 이 극악 처방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크냐 작냐냐 보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말로만 천국을 이야기했고 실질적인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크냐 작음보다는 먼저 너희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크냐 작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거를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으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너희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약해졌지만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영약해진 것은 그들의 부모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 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안 듣죠.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아이들은 가장 순수하게 어른의 말을 고지 그대로 듣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타난 그 행동이 아이들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순수한 겁니다. 아이들이 믿는 믿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즉 들려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대로 믿는 게 이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계산을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또 이해타산을 따져본 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익이 될까?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그대로 믿습니다. 즉 의심하지 않고 믿기에 아이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이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즉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자신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아니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어려서부터 믿게 되었으면 그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순수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TV에서 이 교회학교 이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아이가 교회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학교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이 대단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안 믿는 선생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진짜 들어갔다 나왔는지 야, 너 어떻게 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진짜 들어갔다 나왔는지 제가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안 믿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요나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만약에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지옥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만, 정말 단순한 믿음이지만, 이 아이들의 믿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어른 누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니면 내 삶이 어려운 것, 이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좀 힘든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서야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지만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죠. 대답보다는 이 천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세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 특성, 즉 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이 바클레이는 어린아이와 관련하여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도리어 뒤로 자취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거나 나타내고자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도록 너희는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 대신에 또 달리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작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낮은 자로 인식하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스스로 낮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이 천국을 실제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를 왜 구분합니까? 어떤 사람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왜 구분할까요? 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선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대접받고 누가 대접해야 하는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는 것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십니다. 그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있을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동으로 섬기는 일을 찾고 종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닌 대접하는 자입니다. 저는 종종 천국을 상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모범에 따라 천국에 가면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표현대로 어떤 사람은 이 황금 면류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아서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가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받고 그래서 야 정말 기뻐하고 나는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나는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 정말 억울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황금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간신히 구원받는 분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럼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은 섬김을 받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겠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런 모습들만 있습니다. 대접받겠다는 사람은 천국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맞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억울해하고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서로 섬기겠다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땅에 내가 여전히 대접받는 자리에 내가 놓여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천국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섬겨야 할 사람이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 겸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넘쳐나는 교회야말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바로 그런 것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관점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그 모습으로 가정천국 또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던진 크냐 작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은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신분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게 더 옳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내 형제란 이 말씀을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 속된 말로 가까이 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날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와 같은 자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 역시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정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그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쓰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생각이 짧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이 모두가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따뜻한 손길을 뻗쳐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전달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정말 크고자 하고 여전히 정말 섬김을 받고자 하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역설적으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이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이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어린이는 생각이 단순해서 그렇지 또 힘이 모자라서 그렇지 또 표현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온전한 한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를 세워 교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도리어 낮아지고 정말 섬기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